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로마서 14장의 끝에 부분을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거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그 전에는 각각 연약한 점, 부족한 점 비판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좀 용납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서로를 이해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과 결부되어서 우리의 주의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죄짓지 않고 잘 살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러니까 굉장한 위축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르면 이건 뭐 우리는 그냥 다 죄로 더 이상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헤어날 길이 없는 또 하나의 굴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그 말을 바울이 왜 어떻게 의미로 사용했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따라 해야 돼 살아야죠. 우리는 당연히 믿는 자니까 어떻게 그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것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대답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대답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세례문답에서 나오게 되고 또 주로 이 말씀을 가르쳐오고 또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이 되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맞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내 뜻과 내 소원대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이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온 사회, 피조물, 창조 사회 전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고 은혜라는 말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receive, 받는 것이죠. 우리가 주동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무엇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 이런 개념보다 더 원리적이고 본질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결국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과 내가 이루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너는 받아라, 받고 거기에 참여해라, 그리고 또 거기에 누려라, 그리고 감사해라, 기뻐해라 하는 그런 어떤 행위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과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그 신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주셔서 할 때 우리가 구하는 믿음은 뭡니까? 이미 얻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장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신뢰,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faith라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믿음 속에 우리는 또 계속 믿음을 더하여 신뢰를 더하여 더 성장해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 말은 뭐냐면 성장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믿음,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죠? 믿습니까?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왜?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우리를 구원하심의 그 목적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그 목적지까지 가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믿는다 뜻입니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믿음이 더 굵어지고 더 풍성해진다. 이게 믿음이 강해진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로서의 믿음이 점차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지요. 로마서 표현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은 신뢰가 커지는 걸 말합니다. 처음에는 나만 구원한 줄 알았더니 내 이웃도 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봤더니 저 불신자들은 저보다 저 망할 놈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에도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훨씬 더 크게 이해하는 거죠. 거기만 했더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 피조물 온 천하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신뢰의 폭과 신뢰의 그 결심과 헌신의 이것이 굉장히 더 커지는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더 커진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친히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존재로 계속 구원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을 신뢰하지 않고 이것을 혹은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이 모든 일을 내가 이루어내겠다고 말하여 비판하거나 혹은 또는 조롱하거나 혹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업신여기거나 하는 것이 죄다 이 뜻입니다. 죄란 우리가 말하듯이 이런 형법 체계, 우리가 말하듯이 이 윤리나 도덕과 그 다음에 이 법 체계 가운데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의하여 우리는 사실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법을 어기면 이 죄를 범하면 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체계로 성경이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죄란 불순종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몰랐다, 따르지 않았다, 무시했다. 좀 무시하면 좀 더 많이 나간 거죠.
그러나 무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넘어서는 그러한 말과 주장과 그리고 또 행동,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순종이요 죄라 이 말입니다.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다, 어겼다, 선을 넘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신약시대의 성경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죄의 책,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미 예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모든 이 명령형으로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가 자녀를 권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책망하기도 하고, 에이 잘해야지, 너는 이렇게 이 집안의 한 사람으로서 혹은 또는 내 아들로서 온 딸로서 잘해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것이 마땅하다, 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책망, 사랑이 담긴 책망, 그리고 그를 세워내기 위한 훈계, 양육, 이런 것을 인하여 그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되는 거죠. 믿음을 더 키워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죄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책감 때문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게 도대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또 뭐고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듭니까? 네, 당연히 우리가 실수하고 또 연약해서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질적인 우리가 죄인임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런 합당한 그런 일을 못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다 용서해 주죠. 이미 용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라는 것은 이미 용서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심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 안에 있죠. 사랑 안에서 클 수밖에 없고, 본성적으로도 그렇고요.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들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게 죄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형제와 내 교회와 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해놓고요, 헌신해라 해놓고 다 삶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한다고요? 분별하라고 해요. 분별. 우리는 분별입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대부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코로나가 왔고 했는지. 그러나 이제 좀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코로나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코로나에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악조건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훼손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는 확신을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이 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하여 계속 자라가는 믿음, 구원을 얻는 페이스와 그 다음에 자라가는 트러스트, 신뢰, 이런 이 믿음을 더하여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서에 있는 24장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 형제와 자매, 하나님이 네가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네가 조롱하는 그 형제와 자매 안에 계시고 그를 사랑하신다, 그를 키워내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간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는 너의 역할을 해라,
너의 역할이 뭡니까?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해라. 너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계속 로마서 전체의 바울의 권면이요 증언입니다. 그러니 남의 일에 개입해서 남을 탓하거나 혹은 또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형제와 자매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선을 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넘어서는 그러한 과도한 강압, 압박 혹은 이런 간섭,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본성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요청을 받고 있고, 당연하게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이 두 가지 일입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것. 이 로마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 말씀의 로마서에 나타난 것이죠. 그 외에도 믿음의 길은 많습니다. 많이 있고 더 풍성한데,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얼마나 풍성한 건데 우리는 조금 더 그것을 일평생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요. 오늘의 이 말씀은 화평과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 한다는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서 말씀하는 화평의 일이라는 것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분쟁을 그치게 하고 또 불화를 이렇게 더 누그러뜨리고 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촉진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화평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NGO 단체들이 평화 활동가가 많아요. 굉장히 요즘에는 평화 활동가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아주 소명으로 삼고 그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이 자기 본성으로 나타나는 이 화평의 일이 얼마나 유용했던가요? 정말 평화가 왔던가요? 우리가 말하는 이 지금 평화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 알려주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배워내는 이 평화 있지 않습니까? 그린피스라든지 이런 평화적인 활동가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이 활동들이 이 눈에 보이기에는 거기에 따라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은 불화와 분쟁 가운데 점철된 역사를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들이 평화를 목표로 전쟁한답니다. 평화를 목표로 전쟁한다. 이것이 그들이 낸 명분입니다. 명분 속에 그것을 하나, 그러나 그것이 평화를 이루지 못함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실마리를 하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여 팔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런 복 있는 자, 너희는 정말 복 있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 너희는 정말 복 있는 자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요 굉장히 많아요. 좋은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화평케 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그것은 주께서 하신 평강의 일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질적인 이 화평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평강을 말하죠. 근본적으로 말씀대로 세상이 주는 이 평화와 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불완전해서 그렇기도 하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의 일 속에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더 많이 하고 무엇을 더 주장하고 무엇을 더 열심히 해서 이뤄내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화평, 평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시는 평강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께서 이루시는 평강을 도대체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떨 때 드러나냐면 믿음,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그 자리에서 삶으로 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르는 이 믿음의 삶,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지까지 분명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 속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내적인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통해서 함께 조화로운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올 때 이 평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이 평강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장하거나 우리가 우리 뜻대로 열심히 뭘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평화를 조장할 때 어떻게 조장하냐면 예수께서 친히 그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조용하게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작은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이 평화는요, 여러분 평화할 때 뭘 주장하거나 만들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의 본질은 주께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우리가 조용할 때 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온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이 평화를 촉진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만나는 것은 뭐냐면 이 본래의 설명은 뭐냐면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너의 주장과 너의 명분을 가지고 해결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내시고 그 단체나 그 공동체를 세워내심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사랑의 인생을 살아갈 때 평화가 임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 때 그 삶은 남의 잘 이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평화는 남을 잘 이렇게 눈이 띄어서 내가 무엇을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비전을 만들어서 평화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설명은 이것입니다. 오히려 숨어 지내야 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이 본문 안에서의 해석의 평화는요,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좀 더 이 팔복에 나와 있는 것을 이해하게 볼 때 그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자, 마음에 가난한 자.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해석하죠. 마음이 좀 겸손한 자. 아니,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마음도 가난하지만 실제 삶에서 내가 도저히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고 어떤 경제력이 없으니까 내가 뭘 기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한 분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다 가졌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놓아두신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놓아두신 이유가 있을 거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순간에 있지만 내가 남의 주목을 못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충성스럽게 협력하고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덕이 선은 나오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이 흘러나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덕스를 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홀로 도야청청해서 나는 고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과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죠, 온유하죠,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자신의 성장이죠. 왜죠?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그 사람 자체가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을 세운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다, 너를 세운다, 가난해도 세운다, 못 배워도 세운다. 하나님이 너를 세워, 이 강한 자 또한 모든 이렇게 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 엘리트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약하죠. 심령이 가난하죠.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이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입니까? 유명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졌습니다. 왜요? 묻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보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겸손 떨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작게 살게 하십니까? 왜 묻혀 살게 하십니까? 괜찮다. 그를 통해서 내가 일한다. 이렇게 합니다. 약함을 통하여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그 사랑에서 끈을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를 더하십시오. 그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믿음이 없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왜 믿음이 없냐? 이것은 바로 오늘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라는 개념 속에 나온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너희의 모든 믿음 속에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은 평화를 촉진하고 너희가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나 네 안에 담긴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일하시고 예수가 역사하시고 너의 약함을 통해서도 예수가 친히 너를 세우는 것을 너의 인격에 담아라. 너의 인생에 담아라. 너의 삶에 담아서 그 삶을 담아서 그것을 표현하라. 이게 바로 덕스러움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믿음 주심을 매주일마다 오셔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믿음이 확실한가를 확정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 속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여러분이 더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 덕스러움을 잘 표현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억지로 하시렸으면 그냥 로봇처럼 그냥 딱 해서 딱 잘라버렸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를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억지로 하지 않는다, 강압으로 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한다, 기다린다. 여러분, 그래서 비판하는 것은 뭡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잘라버리는 겁니다.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죠. 하나님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해결을 봐야 할 일은 매듭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대부분의 내용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랑은 기다립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우리를 기다려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며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 하면 곁에 서서
덕을 세우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그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느끼게 되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알게 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덕을 세우며 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까지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함께 누리며 사시고 우리에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 속에서 평화를 축전하시고 평화의 피스메이커로 예수를 따라 사시며 우리에게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서 결단코 변치 않으시고 후회함이 없으신 부르심에 오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여러분의 일들 가운데 주어진 모든 직무와 책임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시며 덕을 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알고 이 삶 속에 거하기를 그리고 이 삶 속에 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 주심을 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여러분의 생애 속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께서 오늘도 친히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살아가는 모든 교회 안에서 구원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각 사람을 온전함으로 덕스러움으로 세워주시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 평화를 이루어내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서 평강을 맛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